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한순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이 계절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희 강병교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비가 이곳에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강병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비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말씀 선포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0절부터 17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덜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엘 망대를 흘리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선택의 삶인데 선택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선택 결과 잘못되었을 때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는 항상 조금 신중성이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한 마음에 이끌려서 흔히 성질이 급해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했을 때 책임이 무겁게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한번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보통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표를 쓰고 이런 어떤 절차가 따르죠. 그런데 개인에게는 그런 절차보다는 이제 후회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했던 게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때 내가 그 생각 못했을까? 이렇게 이제 좀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도 자신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다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많은 인생은 잘 못 살아온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을 살면서 지난 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많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잘못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살아온 것이 즐거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을 제대로 선택해 살아온 거고, 지금 열심히 살면서도 지난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자꾸 이렇게 이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일들이 기억이 많은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저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숙곡과 분해를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지난 시간에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택은 누구 강요에 의해서 한 건 아니지요. 자신들이 한 건데 그 결과는 전부 다 죽임 당함으로 끝이 나요. 이들이 왜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들은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선택했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바로 나타납니다만은 기드온에게 패배를 해서 쫓겨가면서도 이 사람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들이 지나가는 길에 동방 사람들 군사를 12만 명을 죽였다.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패배를 하고서도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숙곡과 분해를 사람들이 봤을 때에 기드온 꼴랑 300명 데리고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봤고, 그 본 결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나가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아져요. 전들 여러분들 300명 군인 데리고 있는 기드온하고 패배해서 도망가면서도 1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군대하고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한에는 다 빌붙어 가는 거죠. 힘 있는 쪽으로. 그런데 결과는 이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이제 다 처참하게 다 죽여버리는데, 참 우리 인간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린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의 기록 오면 당장 일단은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선호하지요. 기동 군대는 300명, 꼴란 300명이고 이쪽은 뭐 어마어마하고 뭐 헤아릴수록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뭐 고개 딱 들고 보기만 해도 이게 게임 안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기본적인 상식선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또 선택할 때 일단은 화려한 걸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웅장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역사가 뭐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했든지 뭐 어떤 경우라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건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걸 봐야 사람들이 기가 죽으니까 당연히 저기 뭐가 있겠구나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심성이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들 보면 그 유럽에 건축했던 성당들 보십시오. 아니 그 시대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건축 기법을 가지고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기가 막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웅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대한 하나의 산성을 만들었어요. 산성을.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일단은 뭐 속된 말로 기죽어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황제다, 교황이다, 기죽어라 이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오늘날 우리 기독 교인들도 선택에 실수를 많이 범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어디를 가면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어디 내보내면 어떤 교회를 선택할 거냐, 이게 참 이제 고민되는 시절이에요. 일단은 이제 큰 교회, 이제 선호도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큰 교회, 인지도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뭐 일단은 이제 그쪽으로 우리는 쳐다봐요. 왜? 잘 보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데 들어가서 어울리고 휩싸이면 뭐 자신도 뭐 그 구성원으로서 뭔가 조금 커진 것 같고. 그런데 뭐 저도 그래서 어느 부모도 개척교회 가라, 뭐 조그만 교회 찾아가라, 우리 그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커야 큰 데를 선호하니까. 이제 제 후배들이나 제 제자들이 이제 저쪽 부산이나 김해나 창원, 마산, 경남서 합천이나 함양 이런 데서 이제 포항으로 뭐 이렇게 직장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 교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박 목사님 우리 교인 강변교회 가라 했으니까 그래 잘 챙겨 주십시오. 뭐 솔직히 저는 그런 부탁 안 해요. 그런 전화도 안 하고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목사님들은 그런 데 관심 갖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저 혼자 속으로 고맙다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참 눈 밖에 벗어난 교인이 네가 나가란다는 교회 나가겠나?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일단 오죠. 한 번은 와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랬어요. 그 직장 그거면 그 옆에 뭐 큰 교회들이 있고 그쪽을 보내지. 같은 고신인데 그쪽을 보내지. 그 백석인데 보내지. 일단은 여러분들 선택하는 사람은 누가 추천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자기가 와서 봐야 돼.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또 신앙인의 이 선택의 기준은 항상 바닥에서부터 봐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훈련을. 자꾸 그 위에서 선택하는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선택하는 법을 배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급한 것도 없고 요만큼 보람을 느끼며 살죠. 보람을. 뭐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문제, 선택에 되는 것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닌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출발은 어땠던가, 그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출발은 여러분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피해서 애굽 생명 부지하려고 갔다 오고, 태어날 때도 뭐 이상한 데 태어나시고, 뭐 겨우 30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등장하셔가지고 꼴랑 12명 데리고 매일 3년을 12명 데리고 돌아다녀. 더 늘지도 안 하고 줄지도 안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어른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선생이라는 사람 하나 쓰고 12키 찌질이 같은 것들 12키 따라 맨날 왔다리 갔다리 거 풍경 한번 생각해봐요. 뭐 그러다가 뭐 꼴락 죽어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큰 거라고는 하나도 우리 주님에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반면에 여러분들 성전을 등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은 어때요? 얼마나 빵빵합니까? 또 거기에 또 총독 빌라도 그룹들, 정치인 그룹, 군인 그룹은 또 어때요? 백마 타고 다니던 시절에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꼴란 하나 잡으러 오는데도 군사 이끌고 출동했던 그들의 그 어마무시한 풍경들, 거기에 비하면 뭐 정말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게 거지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아무도 못 이기는 죽음을 그분이 이겨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생 살면서 너무 눈에 띄는 거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데만 자꾸 눈 돌리지 말았으면, 마음 뺏기지 말았으면 오히려 초라한 땅에서 뻗어나오는 잡초 같은 신앙인, 잡초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뭐 조금만 틈만 있으면 거기서 싹 튀어요. 참 신기할, 감동받을 정도로. 물이 없어도 살아있고, 짓밟혀도 또 살아있고, 덮어놔도 옆을 또 삐져나가 살고. 그 여러분들 척박한 곳에서도 그들의 선택의 삶의 기법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냐. 제가 제 방에서 내려다보면 요 공터에 잡초들이 살아있잖아요. 먼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강변에 나무도 있고 한데 다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저렇게 살자. 그 잡초들은 여러분들 살찐 놈이 없어요. 그죠? 뚱한 놈이 없어요. 전부 삐삐하게 이래가 또 다 못 얻어먹으니까 삐삐하게. 그런데 바람 보면 그냥 흔들려. 밟히면 그냥 밟혀. 그런데 안 죽어. 안 죽어.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잡초 같은 근성을 가져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낮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나무들 높이 올라가면 바람 보면 부러져 버려요. 폼은 좋은데 부러져 버려. 물이 없으면 말라버려. 낮은 데 선택해서 낮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잡초의 선택 방법은 그런 것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 끈질기게 속으로 늘 되뇌이지요. 그래, 끈기 있게 살자. 끈질기게 살자.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살아보자.
이 숙고가 보낼 사람들은 살아보자가 아니고 큰데 휩싸여요. 어울려보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추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선택한 거죠. 기도는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요구했고, 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저들이 우리 안전을,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우리는 저들과 편 먹고 살 거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할 때 기도원이 그럼 하나님 심판이 올 거다. 뭐 괜찮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가시로 찔러서 죽였다 했어요. 가시로 그 이제 숙고 사람들 가시로 찔러서 이제 그래 이제 어떤 그 조금 비약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뭔가 기도원이 실수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람 잔인하게 같은 동족인데 아무리 그래 동족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원의 이 처형법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그룹도 있어요. 마치 그 칼빈이 알미니우스를 화형시켜서 죽였듯이 어떻게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엄숙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엄숙한 처형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밖의 심판은 당연한 거고 뭐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들 가라지가 없나요? 그 가라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뭐 어느 게 옳은지도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헷갈릴 때가 차라리 이 숙고가 보낼 사람들처럼 우리는 막 미디안이다 이래버리면 표시나 나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희한하게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심판하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래요. 놔둬라. 그것 따라 붙어 싸워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놔둬라 그래. 놔둬라. 그건 우리는 이기고 싶잖아요. 천에 삐고 싶. 이쪽도 천에 삐고 이쪽도 천에 삐고 서로 쳐내려고 하는. 그러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더 상처가 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칠 수 있으니까 심판 때까지 참고 생활해라라고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 이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속 터질 일이에요. 속 터져 죽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손댈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기도원이 가시로 찔러 죽였다면 하나님은 더 강력한 처형법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 이거 무서운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결국 이제 숙고 보낼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결과가 온 거죠.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스스로 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선택이든 신앙적인 선택이든 쉽게 이렇게 휘둘리고 또 군중에 이끌리고 또 보니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적인 것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설사 다수가 선택한 길이라도 조금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신중함,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가난 12 중탄군 10대 2의 그런 방법처럼 조금 그래서 그 어떤 개인의 인생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우리가 살면서 닥쳐올 때는 그때그때 바로 즉각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입 다물고 죽은 듯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저라고 뭐 위험한 것이 없었겠어요.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뭐 내가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귀를 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랬니 안 그랬니, 사실이니 아니니, 확인했니 아니, 증거가 있니 없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긴들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도우라는 사람관계 다 파탄 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다 상처줘서 나잡아 떨어놓고 내가 이기면 뭐해요? 그 면류관 내가 쓰고 있으면 뭐예요? 목사라는 게 사람 살리라고 보내놨더니 다 죽이고 지 혼자 좋아가지고 난리 지긴다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택은 항상 어렵다. 그러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 좋게 주시더라. 거기에 반해서 숫곡과 번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임을 당한 심판으로 끝이 났다는 것. 이 한 주간도 우리 한 걸음조차도 잘 선택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